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시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손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성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서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강해를 하다 보면 좀 피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어요. 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연구해서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라 설교해야 될지 모르는 구절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민법입니다. 사실은 종에 관한 법, 또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이랄지, 사실 우리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또 그걸 적용할 때에도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또 상황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시민법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법이라면 성경이 아니라 탈무드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읽혀지고 묵상하게 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3가지 법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해요.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도덕법을 영원한 법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민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 시민법이 적혀 있는데, 이 법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이 아니라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의법이라고 해요.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법은 이제 이 윤리와 도덕, 이제 그 시민법 다음에 나오는 법들입니다. 뭐 성막을 어떻게 져라,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뭐 이런 법들, 우리는 그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법과 제의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더 이상 누구든지 편론치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의식법들은 오실 자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 오실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법이 끝나고 이제 그 의식법을 배울 때는 그 절기랄지 성막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폭넓게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시민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될 텐데, 이 시민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20장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십계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 중보자가 아무리 훌륭하더라 할지라도,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중보자라 할지라도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의 죄도
한 토레제도 모세가 하나님께 대신 가지고 나아가 중보하거나 모세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가 훌륭하지만 그의 중보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중보자,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했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음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영원한 법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 거예요. 속죄의 경험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정립돼야 될까요? 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돼야 된다. 이 원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섯 번째와 열 번째 계명까지는 다 뭐라 그랬죠? 사랑과 인간과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시민법, 이 시민법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금 지정해 주실 건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야.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을 쌓을 때는 니네 마음대로 쌓지 말고 토단을 쌓고, 그러니까 흙으로 쌓고 아니면 돌로 쌓는데 그 돌은 깎은 돌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인간의 화려함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무엇인가 강요하지 말고 투박하지만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인간의 무엇인가가 가미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원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에도 계속 하나하나 배울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그 내가 생각하는 화려함,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좋은 거가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인간적으로는 투박해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민법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법의 첫 번째가 이제 종에 대한 법인데, 우리는 이 종에 대한 법을 통해서 이제 진보적인 색채가 띈 이런 신학교들이나 또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격하는데 또 한몫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냐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노예에 관한 법이라는 건 노예제도를 다 뒤집어 엎고 노예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노예제도라는 거 씨를 다 말려버려라 그러셔야 될 분이 노예제도를 인정한다고요. 그죠?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노예가 있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풀어주고, 풀어줄 때에는 또 이제 그 사람이 혹시 결혼을 한 상태에서 노예로 팔려왔다면 풀어줄 때 그 아내와 자녀들도 같이 다 풀어주는 게 맞다. 근데 혹시 상전이 그 총각을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총각이 참 괜찮아 보여서 내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 여자 노예와 결혼을 시켰고 7년이 차서 나갈 때는 여자 노예는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자 노예는 놓고, 왜냐면 이건 상전의 재산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 아내는 놓고 총각만 이혼하고 나가야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되면 방법은 하나요. 내가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노예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랑을 보고 이제 같이 살게 해줘라. 뭐 이제 그런 세세한 법들이에요. 또 이제 여기 보면 딸을 노예로 팔았을 때 이런 말도 나와요. 만약에 내 딸을 누구에게 노예로 팔았다면 그 딸은 뭐 어떻게 대우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은 없게 하라 라고 하셔야 될 분이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요게 좋은 방법이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을 옹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우선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실까요? 찬성하지 않으실까요? 찬성하신다. 찬성하지 않으신다. 이런 걸 갑자기 물어서 놀랬다.
찬성하지 않죠. 하나님 원칙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죄된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의 본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열매이지 하나님이 만들거나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동등되었죠. 그래서 아내를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하는 일에 얘는 서포터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동등된 입장으로 서로 섬긴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등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등됨이 물론 하는 일은 달랐지만 구별은 됐지만 높고 낮음이 없는 거라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높거나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던 그 원리가 뭐였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딱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했더니 하와가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약간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뱀이 유혹하니까 바로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뱀에게 유혹당한 죄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죠. 뭐야? 하나님이 자기 좋자고 우리 만든 거야?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 만들고 우린 뭐야? 우린 꼭두가시야? 우린 로봇이야? 라고 말은 안 하셨겠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건 다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것부터가 우리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공평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취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뭔가 고장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 할 땐 물론 우리가 뭔가를 절제해야 되고 시간을 절제하고 우리의 뭐 하고 싶은 걸 다 절제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준 건 예배를 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게끔 디자인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든요. 난 이게 기쁜데 하나님은 딴 걸 자꾸 하라니까 그게 나한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마, 먹는 날이 정령 죽으리라. 그 한마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네가 진짜 행복한 거야.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냥 너는 나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나만 따라오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극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주어져.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진짜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이 유혹을 하자마자 선악과를 먹고 싶어졌다고요. 왜? 그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먹으면 왠지 내가 더 자유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내 자유로. 근데 그 자유로 먹었더니 더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더 억압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죄와 사단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박탈당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자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죄와 사탄의 그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든지 사단에게 지배당하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선악을 판단하는 게 내가 더 똑똑해.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아멘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행동에서는 하나님 뭘 모르셔 라고 한다고요. 왜냐면 그렇게 살면 욕먹거든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거든요. 아니야, 날 한 대 치면
난 두 대 쳐야 세상 사람들은 오 이러는데 한 대를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면 사람들은 저 바보 같고 겁쟁이고 이제는 실패자고 이렇게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로 하나님 말씀 틀려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 중에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옳다 한다고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 감정은 뭐 용서 주어도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용서하라고요?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시달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속이 풀리거든요. 이것 자체가 바로 죄의 원리인 거예요. 자, 이 죄의 원리에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잠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자, 허망한 것, 헛된 것 이런 뜻이죠. 허망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행동들. 그게 어떤 행동들이냐면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거. 이게 뭐예요? 헛되고 가장 허황된 일이에요. 근데 이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요. 또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마 라고 계속 말하지만 나는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또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되죠? 굳어졌다. 이거의 반대는 부드러운 마음을 매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격하고 그 말씀을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데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됐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나의 상황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건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게 굳어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해요. 내 감정대로 행한다고요. 내 뜻대로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고 내 생각보다 뭐 주먹이 먼저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헛된 것, 허망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걸 우리는 정직하다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고. 이걸 욕심대로 행한다.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동등하다라고 했던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깨졌어요. 왜? 하나님은 뭔가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사탄이 노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는 뭔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들이 자꾸 뭐가 들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죄는 내가 잘못한 건 생각 못하고 그냥 칭찬받지 못하다는 그 상처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원래 동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저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또 저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또 저 사람이 뭐 높고 낮음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고 넌 순교자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사도 요한 보고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럼 뭔 상관이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인도하는 방법이 있고
너를 인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네가 무슨 상관하냐? 너는 네 길이나 가. 이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란, 이게 진짜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남이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겠어요, 그게.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 또 남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원래 원리대로 한다면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영향을 받아. 이거 우리 인간들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본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돼 있다면, 보여지는 환경과 저 사람과 내가 높고 낮음이 무슨 관계야? 이게 원래 참된 성도의 태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들이 내 감정과 내 사고를 주장하는 어떤 원리들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와 아담은 서로 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그냥 그걸 인정해주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동등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타락함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아집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존재 자체를 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표면적인 걸 보면서 나와 다름을, 이제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못마땅하기 시작했고, 왜? 나랑 다르니까. 내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 행동과 이 사람 행동이 다르고요. 게다가 살다 보니까 내가 얘보다 힘이 세. 그것이 이제 무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보다 내가 힘이 세다는 걸로 얘를 내 생각에 억압시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성분들의 어떤 인권이 이제 그 성경에 못 미치진 않지만, 미치진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인권이 이렇게 그래도 올라오기,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리고 그 전 몇천 년 동안 우리 인간 사회는 가정이 가장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될 가정 속에서도 힘이 있는 남자가 힘이 없는 여자를 얽어매고 노예부리도 부렸다고요. 이게 그냥 하나의 당연한 어떤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가정을 넘어 이제는 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돈이 많고 힘이 센 가정이, 또 힘이 센 사람이, 그 남자가 이제는 다른 남자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았다고요. 내 재산으로 삼고. 이런 원리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 때문에 파생된 악들이죠. 단순히 전쟁뿐만일까요? 그 당시에는 왜 또 노예가 생겼을까요? 전쟁포로, 또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다 담을 수 없는 여러 복잡한 어떤 사회적인 악이 이제는 노예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놨고,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이미 노예 제도는 당연한 게 돼버리는, 전 세계에 당연하게 돼버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문제예요. 뭐 비단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예 민족 자체가 노예로 팔려 있었는데요, 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옆에 있는 민족들이 또 일어나서 나중에 아수르가 노예로 끌고 갈 거고, 바벨론 노예로 끌고 갈 거고.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는 한 민족이 뭔가 깨어 있다고 해서 뭐 변화시키거나 이거를 뒤바꿀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천 가능한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 그런 불합리한 노예 제도 속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것을 방향을 지향하면서 너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를 보여주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상상이 안 가죠. 만약에 그 천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잣대대로 우리 보고 다 바꾸라고 해보세요. 우린 다 손 놓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도 지키지를 못하는 우리인데, 아니 내 자녀에게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가 자꾸 적용이 된다고요. 이거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 보고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뒤바꾸라고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밖에 그런 말을 안 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열심히 오른뺨 맞을 때 왼뺨 돌려야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들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걸어가주면 내 책임 넘어서까지도 내가 나를 희생하며 그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든가요?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력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 그런 불합리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그럼 크리스찬은 누구지? 이런 고민은 해야죠. 모든 걸 뒤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드셔야죠. 그럼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상록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한 사도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야죠. 그러나 만들 수가 없어요. 사도들도 못 만들었어요.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모두가 완벽해지든가요? 가룟 유다는 배신도 했는데 예수님도 못했던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인정한다고요.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불합리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한 노예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제도 속에 너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시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자연으로 풀어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노예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다 거느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노예는 그 당시에 동물 취급당했어요? 물건 취급당했다고요? 인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폭행당하고 그렇게 착취당하는 그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노예로 데려오면 그 노예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너희가 노예 제도가 있는데 그 노예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인격으로 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그 노예를 어떤 상황과 필요와 어떤 뭐 전쟁이랄지 빚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어쨌든 노예 종으로 팔려왔다면, 또 종으로 팔리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왔다면 그의 노동력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알려줬는데 뭐냐면, 6년 동안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이유로 노예로 왔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6년 동안은 노예로 데리고 있지만 7년째가 됐을 때는 어떤 속전이 없어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상기하라는 거죠? 영원한 이 인격을 내가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잠시 그 노동력을 소유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여러 이제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업가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인격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잠시 그의 어떤 능력과 그의 어떤 노동력을 우리가 빌려서 사서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은 너의 소유를 두지만 7년째가 되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풀어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있는데 신명기는 요걸 조금 더 이제 모세가 좀 더 설명을 해요. 요거만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 신명기 15장 한번 가보실래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2절부터 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족한, 이제는 그 사람이 나아가서 자유인으로 살 때 적어도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을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노예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 소유를 뺏기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 노예에게 뭐도 주라고요? 빈손으로 절대 가게 하지 마라. 왜?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상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가 상전이 되어서 노예로 팔리지 않고 누군가를 거느리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서 포도원이랄지 이런, 그때는 노예가 재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분한 어떤 이득을 내고 내가 더 부유해졌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된 그 노예에게 후히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만큼 그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소유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부려먹는 게 합당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노동력을 통해서 네가 더 부유하게 하나님은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복만큼 그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나중에 자유인으로 풀어줬을 때 나중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막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적으로 그걸 잡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얼고매려고 하지 말고 후하게 대해와라. 이게 이 근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상관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건 뭐 목회자가 뭐 교회 안에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뭐 종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오게 되면 충분히 대우를 하고 또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부터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또 성도로서 그런 게 안 된다면, 이제 3주 연속 얘기하는데 그 박 장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질과, 성도는 극과 극인 거예요, 원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과 그 세상의 원리와 극과 극이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는,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상의 원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그런 갑질을 성도가 한다면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가 정말로 바르게 돼 있다면 사람과 관계, 상황 속에서 노예제도와 종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인이 있고 또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다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럼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는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을 대우해야 되는지 15절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5절 신명기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애굽의 종이었잖아, 너네가. 근데 그 종이었을 때 니들이 뭔가 잘해서 내가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니? 너희가 뭔가 잘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네가 광야를 거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니? 아니잖아. 하나님이 관건적인 어떤 역사하심으로 모세를 일으켰고 또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홍해를 갈라서 네가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총 아닌가? 그 구속을 경험했다면 마땅히 종되었던 사람들을 7번째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풀어주는 게 맞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바득바득거리며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후하게 대우해야 되고
왜 사람들을 국률로 대해야 되고 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어쨌든 더 대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특별히 6번째 해가 끝나고 7번째 해는 무조건 자유를 줘라. 왜 이랬을까요? 안식일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번째는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그 종에게도 6번째 해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게 했지만 7번째 해는 자유를 주는 게 맞다. 이게 하나님 원리다. 이게죠. 또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 77에 49에서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 7번의 해가 7번 왔을 때 그때를 희년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희년 때는 이제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다 자유를 준다고요. 근데 안식일, 희년 다 뭘 상징하죠? 뭐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년 동안은 내가 노예로 데리고 있지만 7번째에 풀어줌으로 뭐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속량함을 받았지.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지.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거지. 이걸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건 그 총각으로 왔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이 총각이 나가기 싫어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때문에 나가기 싫어요. 첫 번째는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종되고 싶어 하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상전과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전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종이 상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남고 싶은 겁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할까요? 뭔가 다른 겁니다. 종으로서 거기서 헌신하고 있지만 그 상전을 통해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종에 된 신분으로 어찌 보면 자신의 노동력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만 그 상전이 존경스럽고 그 상전이 사랑스러워진 겁니다. 또 그 아내도 사랑스러워. 만약에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막 종이 그 상전이 너무 싫으면 나가야죠. 돈 벌어 나중에 자윤이 돼가지고 돈 벌어서 그 아내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전과 그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스스로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에다가 송곳을 뚫어서 영원한 표식을 해라. 이게 바로 크리스찬 성도를 예표한 거예요. 우린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안식이요 희년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속량함을 얻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스스로 귀를 뚫은 자가 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당신은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이게 바로 자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조차 뭐라고 하죠? 그 사랑을 알았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슬레이브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게 자부심이 있고 그렇겠죠. 내가 이 왕을 섬기고 이 주인을 섬기는 게 나에게는 큰 자부심인 거예요. 이런 존경스러운 분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그분의 산업을 내가 도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나에게는 참 기쁨인 거예요.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돈을 많이 줘서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존중되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울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귀를 뚫고 예수님의 종이 된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답게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를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종된 삶으로 승리하는 저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에 관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은 자기 편한 대로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우리는 후하게 대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옆에 사람을 그래서 용서하며 긍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인이 됐지만 그 십자가에 감격한 자유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